오늘은 골로새서 3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10가지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뭐뭐 하는 몇 가지, 뭐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책들도 많이 있는데, 몇 가지, 뭘 하려면 뭐 지켜야 될 몇 가지, 이런 내용들을 별로 싫어합니다. 왜냐면, 그 따져보면 다, 개념적으로 하나일 때가 많고, 또 따져보면 이 안에 그 서로 연관성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쪼개면 마치 율법이나 이런 것처럼 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렇게 따지기가 쉽고, 어떤 사람, 타인을 향해서 너는 왜 이거는 하고 이거는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비난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계명적인 느낌의 리스트들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뭔가 올가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몇 가지 이런 내용들 설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만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 몸에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오늘도 서로 이 아침에 피곤하고 지친 몸 이끌고 이곳에 나오셨잖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른 일들 다 뒤로 미루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 오늘 본문 안에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10가지, 이것을 조목조목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건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중에 요약하겠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다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오실 때 받을 영광,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정,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데는 우리가 수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은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러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신 거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구원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한 것처럼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왜 지불해야 될까요?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켜야만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는 자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켜냈기 때문이에요. 지켜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켜나가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아니면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 하면 그래도 할 만큼 했어. 이런 생각들 하지 않으세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와, 어떻게 막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개념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 정도는 하잖아. 그래도 최소한 기도도 좀 하고 간혹 뭐 예배도 참석하고 그리고 간혹 내가 또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기도 하고 내가 가끔 성경도 좀 읽고 내가 가끔 이 정도는 하니까 안 한 사람보다 낫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것도 없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악의 자녀로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정쩡하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살거나 완전히 벗어나며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정쩡한 상태로 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어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뭐냐면 내 구원을 지키는 건데 여러분 지킨다는 게 뭐죠? 예를 들어 집에 혹시 금덩어리 하나씩 다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없나요? 네, 저희 집만 없는 줄 알았더니 금덩어리 같은 게 집에 만약에 딱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밖에 놀러 다닐 수 있을까요? 아마 못 다닐 것 같아요. 금덩어리가 막 한 괴짝만한 게 하나 더 집안에 딱 있으면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지킨다는 게 뭘까요? 집중하는 거예요. 지킨다는 게 뭘까요? 어떨 때는 지키고 어떨 때는 그냥 내 할 일을 하고 어떨 때는 또 걱정되니까 또 지키고 이걸 지킨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안 지키는 거예요. 드문드문 쳐다보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내일 하다가 어쩔 때는 뭐 또 지켜보고 이거를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요. 지키는 거 아예 처음부터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킨다는 것은 단 한순간도 시선을 내가 그것을 쳐다보는 것을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호하든 아니면 뭐 가둬놓든 어쨌든 어떤 사람을 지킨다. 그게 뭐죠?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도망가거나 아니면 어디 뭐 잘못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쳐다보는 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가 없으니까. 24시간 쳐다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지만 지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지키는 겁니다. 내가 24시간 잠을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아니면 일을 할 때나 어느 순간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거기에 집중해 있는 것. 이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건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어쩔 때는 믿는 척 하다가 어떨 때는 아닌 척 하다가 이거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운데 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저도 어렵거든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나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어려운데 여러분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요. 되게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 집중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땅에 속한 것들을 죽이는 것. 이게 이제 답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 뭘 죽인다, 뭘 끊어버린다, 뭘 버린다 이게 마음으로는 쉬운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게 농사 짓는 거를 생각해 보면 쉬워요. 농사 짓는 거 뭐냐면 처음에 싹이
우리가 알고 곡식을 논에 뿌리잖아요. 논이나 밭에 곡식을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자라날 때 씨앗만, 곡식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재배할 수 있도록 논이든 밭이든 잘 갈아엎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놔요. 그게 처음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마음밭입니다. 무엇을 심어도 잘 자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거듭남에 놀라운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씨앗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 구원의 씨앗들, 은혜의 씨앗들이, 생명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는데 그것만 심겨지는 게 아니고 악한 것들도 따라 들어와요. 따라 들어와서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 뭐냐면 처음부터 땅에서 씨앗에서 새싹이 올라올 때마다 쏙쏙 올라올 때마다 쏙쏙쏙 뽑으면 돼요. 이게 자라나면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희한하게도요 좀 재밌는 게 잡초는 알곡보다 먼저 자라고 기운이 세요. 그래서 그냥 알곡을 뿌려놓은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이 잡초들이 더 빨리 자라면서 알곡들의 양분을 다 뺏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둬 시기를 놓치면 농사 망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악한 싹들이 막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면요. 그때마다 그냥 부지런히 뽑으면 돼요. 초기에 뽑아야 됩니다. 막 자라날 때 막 뽑으면 돼요. 알곡과 잡초는 구별이 되니까 그때 뽑으면요.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알곡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요. 잡초들이 더 이상 자리를 못 잡아요. 이게 알곡들이 이미 커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죽인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 살면서 가졌던 습관들, 악한 것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채로 살 때도 여전히 기어 올라오거든요. 누가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우리가 삶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악한 것들, 예전에 내가 느끼고 내가 즐기고 했던 것들이 막 올라올 때 잽싸게 잽싸게 뽑으면 돼요. 핵심이 뭐냐면, 그 씨앗이 뭐냐면, 오늘 볼 10가지, 처음 5가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것, 씨앗이에요, 씨앗. 5가지는 씨앗이고요. 나머지 5가지는 열매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어떤 씨앗을 통해서, 자라난 어떤 악한 결과물입니다. 처음에 5개를 먼저 볼게요.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 5가지가 전부가 아닌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개념. 자, 5가지를 열거합니다. 처음에는 음란, 그 다음에 부정, 사욕, 그 악한 정욕, 그 다음에 탐욕. 이 5가지가 우리 마음 안에 자라는 그 씨앗이에요. 씨앗. 처음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게 싹이 터가지고 스물스물 계속 올라와요. 이것들이 자라나서 우리 알곡들, 생명의 말씀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것들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어쩔 때는 있고 어쩔 때는 없고가 아니고요. 우리가 악한 것을 심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옵니다. 그것을 안 하면요. 그 부모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악한 길을 갈 때 가만히 그냥 쳐다보고 구경하는 건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지켜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올라올 때 우리 마음밭에서 심겨졌을 때 우리가 이것들 분별하고 이것들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음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무슨 정욕이나 사욕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그 의미가 그 밑에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가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5가지 뿌리는 탐욕이에요.
탐욕에서 이 네 가지가 올라오는 건데, 탐욕은 이제 마지막에 보고, 첫 번째는 이제 음란함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존재인 거 맞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세상 사람들 다 음란한 존재지만, 음란이 모든 죄의 뿌리일까요? 사실은 음란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뭔가 순결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욕적인 삶이라든가 이런 기독교 역사를 쭉 보시면요,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잘못된 어떤 판단이나 잘못된 오해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빌미,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빌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원래 뜻을 몰라서 그래요. 당연히 음란한 자체도 문제지만 이 속에 의도가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술 많이 드시나요? 술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술을 금지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술은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뭐 있는 나라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요. 역사적으로도 수천 년 동안 기독교에서 술을 금지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술을 금지합니다. 기독교에서. 이거 옹호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술을 금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가 술 때문에 너무 피해가 컸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제 퍼져나가는 시기였는데,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들어왔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어느 정도 이렇게 포교되고 했던 게 일제강점기였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 때도 그랬고, 이게 우리나라 정말 힘들 때였고, 절망적인 때에 우리 기독교가 퍼져나가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다, 이런 나라 이런 백성들이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술독에 빠져서 살았었는데, 술에 대한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절제하는 차원에서 술을 금지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전 그 당시에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젊은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갈등도 많이 있고. 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 음란이라는 게 당시에 너무 음란한 사회였어요. 사회 자체가. 로마 시대가 엄청나게 음란했고요. 당시 시대의 그 헬레니즘 문화는 어떤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해 있었고, 우상 숭배와 음란함은 항상 결합돼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왜 음란하다 그러냐면, 음란의 핵심은 뭐냐면 배신이에요. 배신. 음란의 본질은 그 안 뿌리에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성적인 어떤 활락을 즐긴다, 퇴폐적인 인생이다, 이게 아니라, 음란이라는 것은 내가 한 남편, 한 부인만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였고 하나님의 법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탐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가 뺏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 육체가 됐든 정신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것들을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탐닉하는 것, 그것을 음란이에요. 그래서 원래 지켜야 될 그 어떤 신의와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그 믿음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을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음란죄 하나만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말도 못하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굉장히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가 뭐냐면 음란입니다. 음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우상들도 함께 섬기는 거예요. 돈도 좋고요, 자녀도 좋고요, 명예도 좋고요, 세상에서 좋다는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내 인생에서 깔아놓고, 어떨 때는 예수에 의지했다가, 어떨 때는 돈에 의지했다가, 어떨 때는 명예에 의지했다가, 어떨 때는 친구에 의지했다가, 어떨 때는 자녀에 의지했다가,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음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이 이겁니다. 물론 성적인 타락도 당연히 음란이에요. 그것도 음란이지만 더 본질, 하나님의 진노하는 원인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정이에요. 부정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뭐죠? 이렇게 해설하는 게 정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은요.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거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정한 채로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나온 사람이지만 부정한 채로 불결한 채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죽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등을 돌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나가는데 그 사람이 부정해, 불결해, 정해진 규례에 의해서 이 사람은 부정하다라는 판단이 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도 난 괜찮아, 항상 괜찮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모습대로.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성령님의 감동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아예 안 나가는 게 나아요. 부정하다는 것은 정결하지 못하는 거고 구약에서 굉장히 금기시했던 건데, 이게 오늘 신약에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정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무슨 성적으로 부정하다, 음란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결하지 못한 마음, 그 안에는 뭐냐면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용. 아까 음란이 뭐였죠? 음란이 뭐였어요? 오직 예수가 아닌 배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말고 다른 사람 택한 배신이었다면, 부정이라는 것은 이용이에요. 이용.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신의를 이용하고 내게 주어진, 내가 받았던 은혜와 어떤 받았던 사랑과 이런 것들 이용해 먹는 것, 이걸 부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불결한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그냥 할만하니까, 별거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다른 세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유가 참 안 맞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자리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저는 절대로 못 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게 하시는 게 할만한 일이었습니까? 그게 그렇게 할만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정말 하고 싶지 않으신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잘 나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예수님 이용만 하는 그런 존재로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게 불결한 겁니다. 그게 더러운 거예요. 더럽다는 것은요, 내가 세상 속에서 뒹굴기 때문에 더러운 게 아니라, 그건 모든 인간이 다 더럽죠. 세상에 뒹굴면 다 더러울 수 있는데, 내가 부정하다, 불결하다,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거룩한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 거룩한 예수님을 세상 속에 부정한 것으로 이게 오염시켜서 내가 이용해 먹는 것, 이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욕, 네 번째가 정욕인데, 이 두 가지는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사욕은 본능적이에요. 내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리사욕이라는 사욕.
내가 물질적인 거거든요. 이 사욕과 정욕은 약간 그 육체적인 것, 음란과 정욕이 육체적인 부분이라면 사욕과 정욕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어떤 명예, 권력, 돈,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돈 좋아하시고 명예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버려야 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악한 더러운 걸까요? 아닙니다. 수단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수단, 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명예와 권력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부터 신의와 인기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원해서 쫓아서 쌓아진 게 아니고, 살다 보면 또 어느 날 내가 내 삶 속에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죄악이 아니고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상화시켜서 이것이 내게 행복을 갖다 주고 내게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고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욕,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게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욕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욕심만 버리면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착각이에요. 욕심을 못 버립니다. 우리는 욕심 없이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타종교 중에서 머리를 빡빡 깎고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님이라고 얘기하고 중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갖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다 어떤 욕망이라든가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이나 이런 걸 다 버리기 위해서 머리 깎고 산속에 처박혀서 수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 평생 그렇게 살아도요 욕심을 못 버린대요. 그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사는 우리들은 뭐 당연히 힘들죠. 사욕을 끊는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욕심이 누군가가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어떤 누리고 그다음에 뭔가 나보다 더 비교했을 때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욕심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데 이건 본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끊으려고 해도 못 끊어집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악한 정욕인데 이 악한 정욕이랑 똑같은 이 욕망인데 이게 왜 악한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냐면 우리는 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쫓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악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어요. 이 결과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프거나 누군가가 손해를 보거나 누군가가 눈물을 흘릴지 알고 있어요. 아는데 가니까 악한 거예요. 모르고 악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악한 결과니까 악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한 정욕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악한 결과가 벌어지고 누군가가 고통받을 걸 알면서도 이걸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겠다. 악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 왜 그렇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이런 나만을 바라보고 이기적인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그 결과를 알면서도 그걸 가는 것, 이것을 악한 정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어떤 선택으로, 잘못된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는 고통받게 되고 슬퍼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묵고하지 않는데요. 방금 얘기한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고 반드시 진노하신다는데, 이 네 가지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 남의 것을 탐하는, 이게 육체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뭐가 됐든 간에 이 탐심이라는 게 내 거를 내가 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반드시 갚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왜 그랬냐고 따져 물으실 그 하나가 뭐냐면 욕심인데, 탐심인데, 그게 뭐냐면 남의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남의 것을 내가 빼앗고 싶은 겁니다. 그걸 탐심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 이 바울이 탁월한 안목이었어요. 탐심이 왜 우상 숭배일까요? 우상은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게 뭐 꼭 종교적인 게 아니어도 여러분 연예인들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뭐 축구 경기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고 자녀들 뭐 이렇게 성공하는 거 좋아하고 우리 삶 속에 우상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상은 다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있는데 자기가 우상이라고 인정을 안 할 뿐이지 뭐 학벌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좀 쫓아가는 정말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것을 얻고 싶어서 막 집중해서 거기에 매달리는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이돌이라고. 우상이라고 하는 그 우상은 왜 그것을 좋아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우상화 할 때는 그것을 왜 좋아하게 되죠? 왜 좋아합니까? 그거는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좋아진 겁니다. 갑자기 이유도 없이 좋게 되는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그 우상을 좋아해야 될, 우상을 섬겨야 될 이유를 목록을 쭉 뽑고 이거 판단하고 이걸 뭐라 그러죠? 분석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좋아해야 할 만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공부해서 아니면 무슨 연구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우상을 섬길 것 같으면 여러분 우상에 빠질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상은요 이유 없이 좋은 거예요. 이유 없이 좋은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부럽죠? 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손흥민 선수 되게 좋아하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상이지 않습니까? 왜 손흥민을 좋아하죠? 손흥민 씨가 여러분들 그 축구 손흥민 씨 좋아하는 사람한테 돈 10원이라도 주나요?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축구하고 그것을 중계해서 우리들은 그냥 그걸 보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요. 그냥 지켜보는 것이 다인데 지켜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아할까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뭘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좋습니다. 탐심이 그 우상이에요. 탐심은요. 이유가 없어요.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게 이유가 있어서 저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뺏고 싶다. 저 사람 것을 내가 갖고 싶다. 이거는요. 이유가 없어요. 정말 이건 악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악한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탐심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솟아나기 시작하면요. 바로 즉시 뽑으셔야 돼요. 뽑아버리셔야 됩니다. 버려야 될 대표적인 것들이 탐심이에요. 탐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탐심이 올라올 때마다 쉬지 않고 뽑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벗어야 할 또 5가지가 있는데 분함,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 5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버려야 할 5가지 습관인데 이것이 왜 버려야 할 습관이냐면 이 5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어버리고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5가지가 왜 심각한 거냐면 이게 죄의 결과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떤 올감이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분함, 악함,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게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딱 집어서 5가지가 딱 이렇게 나왔냐면 이게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될 건데 이게 버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같이 공생을 해요. 항상 우리 속에 있고요.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것. 우리가 아무리 버려도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이 5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는 원해서 원하지 않든 원하든 우리랑 지금 공생하고 있는 이 5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함과 노여움인데 이게 분함을 표출하는 건 나쁜 거라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노여움, 다른 사람한테 분을 표출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 나쁘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은요, 분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노여움을 가지고 사는,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지 않아도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건 죄악의 결과예요. 내 안에서 분함을 가지고 살아요. 해결하지 않고 그냥 분한 채로, 노여움을 가진 채로 사는 것. 이것이 버려야 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이에요. 이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악한 의도인데 악한 의도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은요, 악한 의도로 살 때도 있고요, 선한 의도로 살 때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악한 의도와 선한 의도가 함께 공존합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 악한 의도를 드러내서 사는 것. 선한 의도를 나타내지 않고 선한 의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악한 의도를 드러내고 사는 것. 이럴 때 그 결과가 악으로 달려간다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악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렇게 교육받았고 어릴 때 어땠고 내가 어떤 상처가 있고 내가 어떤 환경이 있고 이건 악한 의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핑계고요. 우리 안에 악한 의도와 선한 의도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축소시키고 쪼그라들게 한 다음에 늘 악한 의도만 드러내면서 사는 것. 이것이 악의 결과예요. 이 두 가지는요,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냐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악한 것들, 내 본질이 악하다는 거고, 뒤에 나온 세 가지 다 말이에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부끄러운 말, 그 다음에 거짓말. 말은 뭐죠? 내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 앞에 2개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진정성이고요. 뒤에 나오는 3개는 내가 겉으로 드러내는 말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말만 조심해도 절반은 50점은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만 조심해도, 말만 잘 지켜도 여러분 50점 따고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말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잠깐은 우리가 그럴듯한 말을 할 수 있고, 잠깐은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정말 악한 게 속에서 확 올라오지만 아닌 척하고 거짓말 하듯이 아니면 꾸며내서 적당하게 말로 때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겉과 속이 다른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존재예요. 잠깐은 꾸밀 수 있지만 속이 악하면요, 겉도 악한 말이 나와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들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사람이 겉은 검은색인데 속은 흰색일 때, 또는 속은 검은색인데 겉은 흰색일 때,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속에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을 했는데 들켰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할 때 들킨다니까요. 잠깐 속일 수 있고 잠깐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이 겉과 속을 다르다는 것을 다르게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겉과 속이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거짓말을 하고 부끄러운 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속이 원래 그래요. 그리고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원래 분함이 있고 노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부지불식간에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열매예요, 열매.
이게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이 5가지가 뭐 하나하나 나는 이제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거짓말 안 하려고 작정한다고 여러분 거짓말 안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실의 가치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5가지를 짧게 좀 들여다보면 분함과 노여움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겉으로 표출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속에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속에 분노와 화가 그 다음에 요새 세상 보면 정치적으로도 너무 화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받고요. 그 다음에 사회나 문화 같은 걸 이렇게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전반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화가 많으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사회가 어지럽고 지금 혼란스러운 게 왜 그렇죠? 모든 지금 사회 전반이 지금 어려워서 그래요. 사람들이 화가 있어서 그래요. 속에. 그러니까 살기 어려워지잖아요. 악의가 있습니다. 악의는요,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악의는 선의로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서 선의가 끄집어내지 않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악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 튀어나오는데, 비방은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요, 내 속에 불만이 있고, 세상에 대한 불만과 타인에 대한 분노와 화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참 이게 막 입으로 막 화도 내고 욕도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게 속에 분노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게 잘라내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요, 계속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비방하냐면, 이게 습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무엇인가를 비방하고, 어떤 체계를 비방하고, 무슨 정치를 비방하고, 경제를 비방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할 때는요, 이게 내 입에 습관처럼 붙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말은요,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육체의 상처는 약 바르면 되지만, 영혼의 상처는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에 상처를 주는 말을 부끄러운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끄러운 말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치유할 수 없고 후회스럽지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 이런 말을 내뱉은 경우는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잖아요. 부끄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을 두고두고 왜 그렇죠? 타인의 영혼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말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속에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상대방에 대한 노여움과 분노가 이런 것들이 차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영혼에 상처를 주고는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은 진실의 가치라는 것은 오늘 이게 좀 내용이 많아서 마저 빨리 하는데, 여러분 그냥 이게 흘러가더라도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빠져나가더라도 그냥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쨌든 그 거짓말을 하는 게 왜 나쁘냐면,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세상에 있나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 다 하는데, 이게 핑계거리가 무슨 선의의 거짓말이니, 아니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느니, 아니면 누굴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니, 다 핑계고요. 핵심은 뭐냐면, 비록 진실이 아플지라도, 비록 진실이 더 관계를 어렵게 할지라도, 비록 진실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받게 되거나 누군가 눈물을 흘리게 되거나 진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통받을 수 있지만, 진실 때문에 회복과 용서와 사랑이 싹틀 수 있다는 이것의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모면할 수 있고, 당장 내가 손해보지 않고, 당장 누군가를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득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거짓말을 낳아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자기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왜 진실이 더 소중하다고 얘기하냐면,
진실은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가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은 거짓으로 회복할 수 없는 관계. 처음에는 무너진 것 같고 고통받는 것 같고 처음에는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럴 수 있지만 진실은 그 다음에 다시 회복,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다시 관계가 회복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의 가치는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가치예요. 그래서 진실의 가치를 포기한 사람만이 거짓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길일 수 있고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이 어려운 길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진실의 가치, 진실의 어떤 소중한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거짓말을 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0가지를 쭉 얘기했는데 제가 많은 말을 했습니다. 개수가 많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보세요. 핵심은 2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은 뭐죠? 탐심이라는 거고요. 그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쌓인 내적인 또는 외적인 우리 겉과 속에 속해 있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뭐죠? 예, 악이 그러니까 우리 악이 내 안에 겉과 속에서 드러나는 건데 이것이 그러니까 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의 씨앗, 내 삶의 씨앗은 탐심이고요. 그 결과가 쭉쭉쭉쭉 10가지 정도가 딱 나오는데 이것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악한 말이에요. 말로 종결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제부터 말만 안 하면 되겠지. 입만 딱 닫고 여러분 그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잠깐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심어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그 사람의 말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사건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집중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자라나고 있는 악한 탐심들이라든가 악한 것들, 음란, 부정, 사욕, 정욕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을 지켜보시고 그것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서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면 네 말을 다스려야 돼요. 내 속에 악한 것들이 있구나. 내 분함이 있구나. 내 안에, 내 속에 지금 억울함이 있구나. 내 속에 지금 분노와 노여움이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불만이 막 쌓여 있구나. 이걸 다스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악한 말로 사람들 상처 주고 있구나. 그 영혼에 정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결론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해라. 그게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점입니다. 제가 무려 거의 50분에 달하는 시간 동안 막 침을 치가면서 10가지를 나열하고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다. 50분을 떠들었는데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옷처럼 입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방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 10가지를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유일하면서도 완벽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 악한 것들로부터 떠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던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구원받은 새로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방패막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못 지켜요. 여러분 스스로 음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정욕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저도 못 지키고 여러분도 못 지킵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겁니다.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게 옷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날카로운 것들이나 외부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옷이잖아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 갑옷 같은 철저하게 정말 외부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따뜻하고 그 다음에 단단하고 이런 것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평생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본 목회자들의 이 장점이 그거예요. 사람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 평균치가 있어요. 평균치가.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게 대충 보입니다. 무슨 점쟁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분야나 뭐 대학 교수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과 접하는 사람들은요, 약간 사람들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평균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평생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본 결과, 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노년에 지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않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진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자고 노력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결론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수 그리스도만 찾자. 오직 내 입에서 그냥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그거 여러분 다 습득하시는 그런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결론 때문에 앞에 긴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답은 간단한데 과정이 좀 어려웠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주객이 전도됐구나.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고 좀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사실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